우리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유대인들은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베레시트는 처음이라는 뜻의 명사인 레시트와 무엇무엇에라는 전치사 베가 붙어서 처음에 또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당시 종이가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시내산 중턱 한 바위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모세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입을 열어서 창세기의 첫 구절부터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암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당시 아직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회중은 모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그들의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았을 것이며 깊이 아로새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광야길과 같다고 많이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지고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태초의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울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창세기의 그 창조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창조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동사가 총 3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바라라는 동사는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만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창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어떠한 잡다한 신들도 무언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양극단을 통해서 전체성을 묘사하는 수사적인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과 악 또는 빛과 어둠, 이렇게 전체성을 나타내는 수사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만물에 담긴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어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광야 생활의 끝에 새로운 창조가 약속될 것임을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죽음의 광야에서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악의 광야에서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이 감격적인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을,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죽음의 광야에서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자, 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땅은 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운율이 아주 비슷한, 발음이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토후, 보후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혼돈이라고 번역된 토후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요, 사람이 길을 잃으면 죽게 되는 황량한 사막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량한 사막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곧바로 혼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공허라고 표현한 이 보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공허한 상태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향수했던 이집트는 사실상 공허한 상태이며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우주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는 황량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이 죽음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죽음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광야에서 새 창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새 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의 광야에서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자, 2절 중간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보시면요, 흑암은 우리로 하여금 땅보다 더 깊은 심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혼돈과 공허보다 한층 더 심각하고 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반면 흑암은 반하나님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사악한 자, 심판, 사망, 배신 등을 흑암으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창조전 하나님의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에 대한 무질서한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와 빛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을 한층 더 부각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빛은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 속에는 불심지가 있어서 밤에도 환하게 그 진영을 비추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구원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을 이끄는 그 빛을 떠나서 흑암의 광야 가운데로 행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정도를 벗어난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빛을 떠나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깊은 물에 빠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주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깊은 물을 건너왔습니다. 죄악에 물든 이집트 사람들이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떠나 흑암의 물에 빠지는 것이 곧 죽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의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떠나서는 흑암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을 짓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듯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칠흑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는 즉 땅과 그 바다 밑까지 밑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한 줄기의 빛의 그 희망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루하우 엘로힘으로서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를 신비롭게 운행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새가 알을 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모습이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고 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업고 날아오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 첫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 위로 운행하시는 이 모습을 읽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임을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죽음과 죄악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빛과 창조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황량한 죽음의 광야, 깊은 죄악의 바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맞이하여 절망에서 새 창조의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큰 일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새로운 창조가 소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